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새 계명이 아니고 요한일서에 보면 전부터 주어진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옛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동포를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새 계명입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옛 계명이기도 하고 새 계명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된 일꾼 청지기는 옛 것과 새 것을 고르내온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중에 최고가 뭡니까 했더니 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또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계명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고 같은 계명을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보면은 원수를 갚으라 이에는 이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 들었는데 속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본래 있는 것에다가 한 차원 더 깊이 가르쳐 주셨죠. 똑같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면 좋았을 것을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맨 끝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뭐가 좀 중요하냐면 유다가 간 이후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약간은 모순을 느낄 수 있어요. 13장 시작할 때 예수께서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자기 사람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했는데 유다가 있을 때 안 해주고 유다가 간 다음부터 해주신 말씀들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말씀처럼 사랑 안 했냐? 했지요.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했는데 불과 몇 분 전에 우리는 지금 며칠 만에 보는 거지만 성경 안의 시간은 불과 몇 분 전에 유다 가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뭐라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사도의 자리에서 해임시켜버린 거라고 했어요. 너는 이제 아웃 그 말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아웃 안 시켜야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죠. 아예 그냥 발모가지를 분질러 놓고 못 나가게 했었어야죠. 그렇잖아요. 사단에게 내준 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파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유다가 예수 안 팔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고요.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사랑과 사랑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정해놓은 사람의 시점은 예수님 하시같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면서 남이 3년 참아준 거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 1분도 못 참으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보면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보면 그냥 죽을 때까지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본인도 아까 금방 유다를 내보냈다고요. 어디까지 하시고요? 제자로 부르시고 귀신 쫓는 권세도 주셨고 천국복음도 다 가르쳐줬고 성찬식까지 함께 있게 해줬고 돈괴도 맡게 해주셨고 도둑질한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줬고 제자들 앞에서 똑같이 높여주셨고 성찬식에도 바로 옆자리에 앉게 해주셨고 떡까지 찍어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알량한 정말 예수님의 여기에 1000분의 1도 미치지 못한 우리는 그 하나 더 해줘야 사랑이지 그러고 마지막까지 다 해줘도 하나 더 해주지 않은 것이 사랑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 더 해주는데도 제자 중에 유다가 그런 사람 나오면요. 그럼 거기 하나 더 해줘야지. 그거 하나 더 해주면 또 하나 더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한도 끝도 없이 사랑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가 비양심적인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편 무한하지만 한편 하나님의 사랑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새로운 계명, 새로운 대상이 있고요. 새로운 차원이란 말은 새로운 대상이 있고 새로운 기준, 척도가 있고 새로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이 새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새롭게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옛 것과 새 것 뭔 차이가 있냐? 그런데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먼저 새로운 대상은 뭐냐면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 당연한 거죠. 그건 언제나 당연한 건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 유대인은 어떻게 듣냐면 같은 유대인 안에서로 듣습니다. 동포를 사랑, 동포가 누굽니까? 우리도 옛날에 동포 나오면 누굽니까? 같은 한민족을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뭐라냐면 예수님 뒤에 보면 제자 그랬어요. 제자. 궁극적으로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은 거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방인, 헬라인, 스구디아인, 구스인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럼 오히려 이것이 예수쟁이들끼리 자기들끼리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얘기야.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이 당시에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훨씬 넓게 사랑하는 뜻입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방인과 헬라인, 유대인하고 절대 차별 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웃사랑하라는 말은 그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통용이 되었던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끼리 사랑하면 지킨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리 이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으로 들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 계명을 듣고도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 집에 갈 때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천한다는 것은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까지 가기가 유대인들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 자체가 유대인들 제자들 입장에서 어쩐다고요? 충격이다. 충격.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베드로가 딴소리합니다. 36절 보세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전에는 물어보지도 않더니 이제 물어봐요.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유다도 아니가 누구지? 도마도 이제 막 이런 소리 하고 그래요. 선생님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거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유대인인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서 그 즉시로 주님 그런 뜻이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감격적으로 안 받아요. 모른 척하고 딴소리합니다. 이거 언제 하냐?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그때 합니다. 자, 그 얘기 좀 이따 좀 할게요. 새로운 척도 기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율법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그래 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신명기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사랑해서 너희를 불렀나니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큰 민족도 아니에요. 잘난 민족도 아니에요. 목이 곧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사랑해서 불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억 못하니까 자기들이 맨날 하나님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이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뭔지 이제 알았어요. 사랑이라고 부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신 것과 같이 요게 기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 죄인에게 아들을 줬어요. 뭐 유대인이 이방인에 간 거는 당연하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준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인데요. 사랑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에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에서 13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의리 시작하죠. 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알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 걸 보니까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구체적인 덕목을 가지고 사랑했냐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러고 살았다고요. 근데 이렇게 살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나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자고요. 내가 그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주님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대드는 식이 아니고 고백하는 식입니다. 주님 나는 절대 이렇게 사랑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 성령의 9가지 은사 뭡니까? 그 열매하고 사랑의 열매하고 실상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게 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행합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행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믿게 해줍니다. 어떻게 고난을 감당합니까? 이 작은 육체로 성령의 충만함은 감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너희가 인간의 의지와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래서 세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곧 새로운 기준입니다. 사랑의 절대적인 기준은 율법 안에 이미 나타났지만은 전혀 사람들은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오시니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도 이 말씀이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 어려웠던 겁니다. 도마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짧습니다. 보세요. 2절밖에 안 되죠. 여러분 옛 계명이 있는데 거기다 세 계명이라 할 것 같으면 길어요. 앞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얼마나 깁니까? 앞에 다른 설교도 보면 한 주제에 대한 설교들이 꽤 깁니다. 같은 주제를 네 복음서가 기록하는 걸 보면 여기서 기록하고 여기 좀 빠져있고 여기 빠져있는 것이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모아놓으면 주제들마다 길어요. 근데 세 계명이고 성찬식 하면서 주신 이 계명은 세족시간 다음에 주신 계명은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 못지않게 긴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짧아요. 다른 말씀보다 굉장히 짧아요. 이거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자들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 유대인 입장에서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래 사도행전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완전 딴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어울립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맥락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말하면 그냥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나보고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고 이럴 때 물어야지. 자, 그런데요 저 뒤에 가면 21절부터 14장 21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제 또 하고 싶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22절에 유다가 가룟 유다가 또 뭐라 아까 또 말했죠.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어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딴소리를 불쑥불쑥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맹이라고 길게 사랑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다면 반드시 해야겠죠. 그래서 언제 하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때는 받아들이지 않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 새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완벽하게 주십니다. 그게 어디 기록냐면 요한 1서입니다. 지금 볼 게 아니고요. 요한 1서에 가면 새 계명을 단독 주제로 하여 요한이 쭉 글을 써내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실은 주님이 주셔야 될 것인데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들을 감당을 못함으로 중간중간에 끼어서 딴소리를 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다가 거기 대답해주고 또 다시 세계명 얘기하려다가 엉뚱한 소리니까 또 거기 대답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전하게 말씀을 못 전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주님이 주셔야겠으므로 성령께서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은 내가 이룰 것이만 내 감당하지 못한 이야기가 여러 개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 계명이라. 요한 1서에 가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새 계명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어린 자들아, 제자들아,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완전 새 것이 아니라 옛 것이기도 하고 새 것이기도 하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2장부터 5장까지 4장에 걸쳐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보면 2장 3절에서 5절에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제가 좀 다른 번역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이제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까 새 계명도 명령이죠.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면서 명령을 얘기하면서 2장 8절에 또다시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3장에 가면 그분의 이제 7절에 보면 사랑이 나와요. 3장에 가면 그분의 명령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4장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절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절로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절씩만 골라 읽은 거예요. 5장에 요한 2서에도 가면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이러면서 사랑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참고로 여러분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시고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5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이 하나님의 교회에 자세히 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장에 걸쳐서 이 계명을 다시 말해주는 것은 요한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이 주셔야 될 계명을 확실하게 깨달았으므로 그리고 그것을 주께서 다 그때 주셔야 됐던 건데 제자들의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완전하게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궁금하다, 부족하다 싶은 것은 요한 1서를 왔다 갔다 찾아보면서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하신 가장 큰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당연히 예수님을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 닮아야 되죠. 그럼 뭐냐면 본성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읽을 때도 뭐냐면 신의 성품에 합당함. 이거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속으로 닮아야 됩니다. 자, 아까 그래서 요한 1서 2장 8절을 읽어준 겁니다.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고 그분이 참 빛이고 빛은 너희에게 비쳤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상 이제 빛이어야 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이처럼 배운 세상 사람들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5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거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킬 때 내가 예수 믿는 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강의할 때 그랬어요. 이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어디서든지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왜?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야 라고 이게 확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했더니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믿을 근거를 가지게 하려면, 보세요. 그 요한 1서에 아까 보면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쟁이의 말, 하나님의 말 이렇게 듣겠죠.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면 전도의 문이 그래야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건 예수쟁이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인데 예수쟁이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쟁이처럼 보여야 저 사람의 말이 진짜 예수의 말이라고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밖에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쟁이라고 인정을 하냐 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너무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는 인간들이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이라도 그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 것인데 자기들끼리 사랑을 안 하면 예수쟁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예수의 말이라고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우리 삶에서 나타나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그겁니다. 저 인간들은 딱 보니까 너무 예수 닮은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는 쪽으로 말하는 게 예수쟁이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래 불렀는데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당신들이 알아주니 고맙다. 밖에 사람들이 보는데 예수쟁이들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하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그랬죠. 요게 나타나니까 이제 밖에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을 가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니 전도의 문이 열린다. 자, 이게 이어지는 35절 말씀에서 확증이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제자인 줄 알아야 합니까? 그렇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마라 하시면서 이거 왜 알아야 되죠?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영광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만의 유익이 아니라 이 사랑함을 서로 사랑함을 보고 느끼는 밖에 사람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최종 목적이 뭐겠습니까? 밖에 사람들이 그냥 교인들을 보고 박수나 치라고요? 아니요. 똑같이 예수 믿게 하려고 한 겁니다. 예수 믿게 하려고. 그들도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고 우리는 서로 사랑함이 드러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알고 믿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처음 만나기를 원하냐면 교인들을 통하여 만나기를 원하지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막 벌을 받아서 믿기를 원한다거나 뭐 다른 방법 별로 사실 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려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자나 그리스도이나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라고 해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깊은 의미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이 말은 구분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나 제자나 같은 말 아니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고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들었으니까 오죽 예수를 잘 믿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여주겠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께 제자지 뭐. 준비 없는 것이지 뭐. 그런데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서는 제자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랬다는 겁니다. 언제냐 했더니 바로 오늘날 우리를 보면 아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가볍게 쓰이지만 제자라는 말은 아직까지 가볍게 쓰이진 않아요. 보세요. 원래 같은 말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 이것도 쉽게 말해요. 그냥 교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헬라식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고 그리스도를 한자로 하면 기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같은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말로 이제 바꾸면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가볍게 쓰여요. 제자라는 말은 무겁게 쓰여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는 제자를 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랑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알리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쓰이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본래는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식으로 하면 그 기독교인은 제자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살기는 더더욱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순종하거나 섬기는 면에서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셨도다와 같이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구분하여 부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호칭을 쓴다 그랬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형제라 제자라 부르는 사람들은 일관성 있게 자신의 전심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를 섬깁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냐고 교회에 쓴 서신서 안에도 비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뭡니까? 일만 만들고 밥만 축내는 인간들이 있다 하더라. 그죠? 섬기지 아니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 너희 중에 나는 누구에서 났나 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 분명히 그러죠. 교회 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제에서는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실제로는 서로 사랑 안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무가치하게 얘기해요. 아까 말한 요한이 쓴 요한 서신으로 나왔잖아요. 데메드리오는 어쨌다고요? 잘난 척하며 교회에 섬기러 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같은 교인들이 섬겨주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며 이런 이야기 나왔죠. 이제 이런 경우는 제자라 하기가 어렵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는 살상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주님이 여기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놨을까? 한마디로 왜 유다가 간 다음에 이야기를 했냐? 여기 이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유다는 겉모습은 제자에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 제자의 증표가 뭐가 있을까요? 시간 관계상 짧게 신약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요. 하나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은 지적인 확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적인 동의. 그래서 뭐라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말에 거함.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집과 같아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 속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뭐라냐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 가지 함께 있습니다. 순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 뭐라 했어요? 아까 이 4장 14년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말씀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안에서 춤추며 거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야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 세상에 많은 인종과 뭐 계급 이런 걸 다 떠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아까 말했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게 된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요게 제자의 3대 증표예요. 뭐 그 외에도 있죠.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든지 복음을 직접 말로 증거하다든지. 그런데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 제자가 되고 된다에 직접적으로 증거로 삼은 것은 성경 이 세 가지 나옵니다. 내 말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라 이랬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세 계명을 가르침을 들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본문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제가 있어요. 전제. 유다는 못 듣고 좀 있다가 예수님 배신할 베드로는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제가 있어요. 이 세 계명을 받는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받는 최소 조건이 뭐냐면 내가 주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전에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말도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받고 큰 사람이 사랑할 줄 안돼요.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3년 내내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님이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떡이 뭡니까? 주님이 그날 아무도 떡 안 찍어줬어요. 그런데 이 떡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라라. 밤이었어요. 로마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어디에요? 마음에. 이게 돼야 주님과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주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면 이 계명 무의미합니다.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거는 속에 들어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유다가 나간 후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좀 이따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만 결국에는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걸 보면 결정적 차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주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음받은 그대로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내가 그걸 받았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모두가 참 예수님의 제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